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이루는 사람, 변화를 이루는 사람. 자, 오늘 보면 35절에서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 또 이튿날 하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고 또 하늘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날, 그날부터 이틀이 되는 날입니다.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예수님에게 주고 세례를 주니까 이제 예수님 그때부터 공생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세례 요한 앞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과 함께한 두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바로 건너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갑자기 세례 요한을 버리고 건너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두 제자는 지금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첫 번째 변화는 그 시대는 선지자도 없고 또 주의 그런 종도 예언자도 없고 하는 그런 시대, 암흑기 시대를 지날 때 세례 요한이 갑자기 그 사가랴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제사장 집을 떠나서 또 제사장 복장도 벗어 던져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천을 먹으면서 바위 틈에서 잠을 자면서 이 노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분이 엘리야가 아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스승으로 삼고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제자가 그 자기가 그 모든 그 삶을 버리고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 굉장히 변하죠. 일상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도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 하고 이제 집을 뛰쳐 나갔죠.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그래서 세례 요한과 함께 낙타 털을 입고 메뚜기 석상 먹고 그리고 바위 틈에서 아주 세례 요한과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화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이틀 후에 저 강건한 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니까 이 두 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례 요한한테 배반배신을 때리고 우리 건너편으로 뛰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인생의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이 두 제자하고 저 변화를 이루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죠. 근데 변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람이 내다는 겨처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변질 변덕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
세상을 버리고 세리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같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열심히 세리 요한을 쫓았지만, 그러나 세리 요한보다도 자기들의 기복과 신비를 만족시켜 줄 만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니까 가차로 세리 요한 버리고 변질변덕을 일으키고 예수님 쫓아가죠. 근데 예수님 쫓아다니며 3년간 훈련을 받다가도 또 마지막에 상황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복과 신비를 만족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이 십자가 매달 죽는 그런 메시아니까 또 변질변덕을 일으켜가지고 변화를 또 이루죠. 난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난 농사지으러 가느라, 난 장사로 간다 이러면서 변질변덕을 일으키면 자기의 기복과 신비를 일으킨 메시아를 찾아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 끝없는 그 변질변덕을 말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변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하고, 자기는 항상 이등인색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그런 변질변덕이 없는 그런 초점이 동일한, 목표가 동일한 그런 삶을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망해야 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하신 그 자기 위치를 절대로 떠나지 않지, 결코 변질변덕을 부리지 않고 배반 배신을 하지를 않고 생명 내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다른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본 35대 3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대지상 사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지, 너 사가랴 그 대지상 집 떠나서 네 집사람 목도 벗어버리고 광야에 가서 내 아들이 오는 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네가 얘기하라. 그래서 명령했을 때 세례는 가차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죠. 그래서 제사장복 다 벗어 던져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길가에 그 죽은 낙타 그 털을 벗겨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가시떨기나무에 말려서 그거 입고 메뚜기 석창 먹으면서 광야 바위 틈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33절, 34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라 하셨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분명히 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저분 위에 임했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변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변질 변덕을 일으키는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변화를 이루는 사람, 그 말씀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족,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식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친척과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통치를 받아가지고 우리 변화를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때 내가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얘 이놈 왜 교회 안 가냐?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자신감 변화 안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남편, 교회 안 나오는 아내 보고 야 교회 나가자, 너 그 도대체 너 마지막에 지옥 간다. 벨로모사를 다 해보세요. 변화 안 일어나요. 내가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 용서하고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내가 통치를 받고 말씀 순종할 때 그때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세례 요한처럼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을 신천해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하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혀를 깨물고 비판하거나 궁시렁대지 말아야 돼. 분나고 혈기 부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승질머리 죽여버리고 소리 질러대지 말고 죽은 자처럼 지나라는 건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처럼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복종 실천해서 이 변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승리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해야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37절 39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앞에 어디 계시오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강 건너편에 예수님을 이제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이켜 자기를 따라오는 그 제자 둘을 보고 너희들 뭘 구하냐? 그러니까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계신 곳 알려주십시오. 이 세례 요한은 바이튼에 살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9절에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쯤, 10시는 오후 4시쯤. 함께 거하니. 함께 거하니, 이 단어가 헬라 원어 서자에 보니까 아우투스 메노. 헬라 성경에서는 아우투스 메노라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분 예수님과 함께 머물다. 메노는 이제 함께 머물다, 떠나지 않다, 계속 존재하다, 소유물이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우토스 메노 하는 것은 그분 예수님과 함께 머물다. 그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다, 떠나지 않는다. 또 그분 예수님과 함께 계속 존재한다. 또 그분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다. 이게 아우토스 메노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은 이 성경, 요한복음 성경 기록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또 자기 형한테, 이 베드로한테 또 전도하러 쫓아가죠. 그래서 이 요한과 안드레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해서 변화를 이루는 그 사람으로
이제 3년간 이 제자 훈련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 그 베드로 오늘 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에게 전파를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또 수제자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함께 거해만 그냥 왔다 갔다 주님이 참 말씀이 좋네요.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감동받았네요. 감격받았네요. 네,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만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과 직접 우리가 함께 거했지만 제자들이 안드레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만 이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함께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은 대초부터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고 말씀과 함께 거하면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함께 거하지 않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데 항상 내 생각, 내 감정과 함께 거하죠. 내 성결머리하고 거하고 내 논리로 거하고 내 판단으로 거하고 내 주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질 못해요.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 그래서 평행선을 걷죠. 모두가. 남편과 아내도 평행선을 걷고 부모와 자식 간에 평행선을 걷고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함께 거하다. 아우토스 메노 하는 것은 함께 존재하다. 함께 살다. 또 그 소유물, 말씀에 완전히 소유물이 되다.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이 없어져야만 이 말씀의 소유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 거하는 삶. 예수님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속에 머물고 말씀 속에 존재하고 말씀의 소유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아우토스 매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아우토스 매너가 돼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40절 42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만나야만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가 전도를 하죠. 자기 형한테 가서 형 교회 나가야 살 길이 열려. 그 힘들게 고기잡이하고 그 어렵게 그렇게 그 조상대대로는 가난의 그 멍에 그거 다 물리칠 수 있어. 예수님은 만주해주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오병이 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고 그럼 거기 가면 살 길이 생겨. 그 때려치우고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전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드레의 전도 방법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메시아를 만났다는 뭐예요? 만나다 이 단어가 만났다 하는 단어가 헬라고 원어 성경은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찾다, 얻다, 만나다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요 여기에서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이게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 그래서 휴리스코는
내가 찾고 또 찾고 드라크마 잊어버리고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뭐 기뻐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는 뭐냐? 우리 조상들이 지금 조상 대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찾고 찾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만났다. 구원자,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가서 형도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이게 안드레의 전도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왜? 내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내 영혼을 구원해 줄 그 분, 회개해서 죄사함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인도되기 전에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서 아무리 전도해봐야 그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히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교훈을 이루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태초부터 말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은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쓰고 그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 가지고 그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다 복음화시키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능력, 그 어디서 옵니까? 나는 매일 중론하는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메시아를 만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이루는 사람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메시아를 만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변화를 이루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또 메시아 그 말씀과 함께 거하는 사람, 또 메시아 그걸 만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만나서 말씀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살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만나가지고 그리도 앵크라이스트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간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